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으니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라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많습니까? 네. 걱정, 근심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으로 남을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부담스러우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또 믿음은 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 안 되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씀은 실제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또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인데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도록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 이것을 섭리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온전한 화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역이 어쩌면 가정 사역일 수 있어요. 그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은 제사를 지냈는데 저와 동생은 그 뒤에 서서 절을 안 하고 형은 밖에서 뭘 하는지 안 들어오고 보통 아버지와 어머니만 제사상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 제사 지낼 때마다 그 뒤에 서서 보는데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갈멜산의 엘리야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제사상에 불이 떨어져서 상이 반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속으로 기도하는데 제사 지낼 때마다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 제 머릿속에는 딱 대사가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중에 갑자기 불이 떨어지면은 엄마 아버지가 이게 뭐야 놀라면은 그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 끝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지 않으셨군요. 눈물을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보통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조상을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기원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 집안의 풍파가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 처음 제사에서 예배 드리도록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이 불신자인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다음 해 제사 때부터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 그때는 제가 아직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가정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밤마다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 사역이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회자 중에서도 교회에서는 말씀을 참 잘 전하는데 가정은 깨어지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가정 사역이 쉽지 않아요. 왜요? 가정에서는요, 내가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나 먼저 사랑해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너무 잘하니까 가정 사역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듯 하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가정이 있어요. 누구의 가정입니까? 야곱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받은 가정이었지만 갈수록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후에 유다는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후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나마 유다가 정신 차리게 된 계기는 다말의 사건, 다말의 사건에서 유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시몬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유다의 전철을 밟습니다. 분명 약속받은 가정이지만요, 시기, 질투, 분열 속에서 하나님에서 자꾸 멀리 떠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로 결합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참고 억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향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베드로라면요, 야, 내가 너희들이 이전에 판 요셉이다. 내 아픔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내가 이제 봤으니까 넌 다 뒤졌어. 아마 베드로면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무슨 때예요? 그게 뭡니까? 형제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의 회개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창세기 4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 주고 있는데요.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 왜 이런 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곡식 얻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요셉이 베냐민의 장에 몰래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들통나서 다시 요셉에게로 끌려갑니다. 사실 들통난 게 아니죠.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까 몰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유다만 끌려갔습니까? 아니요. 자,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뭐예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유다가 뭔 일을 대표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끌려오니 요셉이 대노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사태가 긴박해요. 이때요, 유다가 중간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1차 식량 구하러 갔을 때는요, 우리 동생이 없어졌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맞지요? 팔기는 팔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네. 두 번째 고백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도 죽을 겁니다.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아비 야곱에게 아이를 담보한다 말했습니다. 아이는 돌려보내시고 저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이런 유다의 진정성 있는 간청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꼭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이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진솔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십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이미 내 죄는 다 용서받은 겁니다. 이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온전히 죄를 회개하는 내 입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회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타노니아. 다시 한번 메타노니아. 예, 메타노니아는요,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분이가 다 용서받는다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주보에 있는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듣지 않으신대요. 실제로 예수님의 첫 전도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영적 깨우침을 주시는 조건이 뭐냐? 바로 진솔한 회개뿐입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그의 안식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마음이 바뀐 회개한 유다를 보고 요셉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이요,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 정적이 흘러설 것 같아요. 형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다가 점점 죄책감과 두려움의 공포가 저들을 덮었을 것입니다. 아, 큰일 났다. 요셉이다. 이렇게 덜덜덜덜 공포로 떨고 있는데 요셉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판자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뜩이나 두려운데 가까이 오래요.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당신들이 판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요, 결과를 알아서 전혀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보냈답니다. 인간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셰익스피어 말 중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특별한 섭리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그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남을 헐뜯고 또 시기하고 싫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나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활동,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비밀한 활동, 이게 섭리입니다. 예, 비밀은요, 쉽사리 드러나지 않아요. 예, 간혹 친구들 중에서도 이거는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 아니죠. 근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활동, 곧 섭리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푹 담갔다가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단번에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요셉이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자기 생각이 하나하나 다 죽어가면서 그렇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 첫째 아들을 낳을 때 그 깨달음이 극대화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뭔데요? 다 잊었다. 다 잊었다. 뭘 잊어먹었어요? 그간의 모든 고통, 고난,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깨달아 아는 그런 모습을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와 은사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얻어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요, 그 깨달음 속에서 형제들을 만날 때 그들을 넉넉히 용서하고 감싸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불평과 불면,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요. 네. 용서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깨달아진다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제 이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요. 이력이 뭔 뜻이에요? 신발 리자 지낼 역자입니다. 그래서 내 신발이 걸어온 길을 쭉 적어놓은 것이 이력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력서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석계역 쪽에 고시원에 있었는데요. 친구와 사업을 같이 하다가 30대로 넘어갈 쯤에 사업을 그만두고 공릉동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친구와 사업하면서 그 친구에게 제 카드를 맡겼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하면서 카드깡이라고 그러죠. 카드 돌려먹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카드가 내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돈을 친구가 갖고. 그런데 어느 순간 카드 대금이 연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카드사는 제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전화질을 해댔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는 거예요. 카드사에는요, 안 갚으면 채권 추심으로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끊을 수 없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계속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지인 누구겠습니까? 페리죠, 페리. 어떤 때는 20만원, 어떤 때는 50만원, 어떤 때는 100만원 계속 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왜? 끊을 수 없는 사이니까. 근데 나한테 갚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고마운 마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주자주 그 사람에 대한 꿈을 꿨는데 매번 꿈에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못 살게 하는 꿈을 꿔서 막 소리 지르면서 깨어나는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내 알고 있는 의식보다 모르고 있는 무의식이 더 무섭고 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내가 잘 때 무의식 속에서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게다가 또 끊을 수 없는 지인 중에 한 명으로 인해서 또 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거절하지 못해서 제가 돈 벌어서 계속 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카드사에서는 계속 전화 오지, 친구는 연락이 안 되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돈이 나가지. 그때 드는 마음이요. 야, 지옥이 없다면 자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을지병원이에요. 을지병원.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알아도 계속 일을 다니다가 도무지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집에 내려갔더니 또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지 못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몰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5층이에요. 아마 거기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클 거예요. 5층에서 집을 바라보면요, 집이 딱 보여요. 집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가나안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 나는 집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내 마음과 어쩜 이렇게 똑같아. 또 다윗의 마음이 있겠구나.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쫓기잖아요. 나는 그 가정에 누구로 인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렇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그 느낌과 내 감정과는요 별도의 문제더라고요. 미움과 증오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제가 교회에서 몰래 있었는데 교회에서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요, 제가 몰래 있던 그 아동무실에 열쇠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우리 교회도 있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또 있게 됐습니다. 또 거기서 1년을 지내게 됐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전화 안 받는 친구도 미웠고, 내 돈을 가져가는 그 사람도 미웠고, 내가 있다고 열쇠를 바꾼 교회도 미웠고, 게다가 나는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픈 상황인 거예요. 어제 며칠 이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 지인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미움이 있을까요? 증오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미움과 증오가요, 병원에 있을 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죽는 체험을 함으로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장로교 통합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은퇴 권사님이 되셨고 아버지는 은퇴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죽는 체험을 함으로 그 지인들을 용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굳게 믿은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앞에서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온 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요, 진실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지금 현재가 축복입니다. 진짜 걱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는 것이 걱정거리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예,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제목 함께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섭리로 안심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